사도 바울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킨 이제 그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은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시가 남아 있죠. 오늘날에는 아테네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수도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문화와 철학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한 그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격언에서 많은 유명한 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주제를 알라. 수학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 외에도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등 오늘날에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정도의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두 이렇게 아테네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덴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테네에 가보신 분이 또 아마 계실 수 있는데 아테네도 그렇고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죠. 그래서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성지 순례를 갈 때 이제 신약 코스를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따라서 그렇게 이곳에 아테네에도 가게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눈으로 직접 그 아테네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테네에 가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언덕 위에 그렇게 세워졌던 고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몇몇 유적들만 이제 그곳에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감탄하게 됩니다. 마치 가본 것처럼 말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만 들어가도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보면 건물의 크기도 크기지만 어떻게 그 언덕 위에 저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정말 상당히 또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냐 사역을 정리하고 아덴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곳을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그 도시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둘러보면서 상당히 감탄하고 놀라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의 건축물들과 조각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크고 그렇게 거대한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감탄하고 놀라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감탄하고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격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의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건축물들이지만 그 건축물들이 실상은 오랜 기간 그리스의 그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도 마찬가지로 그 사상의 배후에는 결국 진리는 없고 사탄이 심어준 헛된 생각, 헛된 논리 이런 것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했고 그 즉시로 회당과 장터로 나가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를 해보면 어떠신가요? 전도가 잘 되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어서 어렵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전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봤던 베레아 사람들이나 빌립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 아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아덴 사람들은 확실히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갈급함,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이런저런 철학 이야기들, 종교 이야기들만 그냥 자주 주워들어서 귀만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알고 가장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은 이상한 것, 요상한 것, 그런 것들을 듣는 걸 즐거워했고 정작 영적인 일에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무지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 땅에 묻힌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그 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의 그 말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냐면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예수와 부활을 각각 다른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남신으로 부활은 여신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21절에서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그렇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당시 아덴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러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회당과 장터를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했다고 하니까 마치 그냥 바울이 막 고성이 오가고 말발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찍어서 눌러서 그렇게 억지로 믿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은 건전한 결론을 위해서 의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변론한다는 이 말에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태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서 싸워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나치게 많은 우상으로 인해 분개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솔직하고 자비로운 자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분노는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악한 영에 대한 분노였지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들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목마름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영생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목수 일이라고 해서 다짜고짜 만나는 사람마다 뭐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못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목수 이야기부터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막 예수철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라는 말에 교자만 나와도 예수님이라는 말에 예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전도 세미나를 갔을 때 그때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뭐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실제적인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전도할 때 부담이 되는 부분이 그거죠. 내가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건데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도용품이 있으면 가서 그냥 전도용품만 먼저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면 그냥 전도용품만 나눠주고 아유 잘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전도용품만 주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섬기라는 거죠. 만날 때마다 인사 잘하고 그렇게 전도용품이 있으면 때때마다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뭐 저절로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한번 교회 뭐 시간이 되시면 와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마음문부터 닫아버린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어떤 이제 집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래처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고는 그 거래처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자신은 먼저 뭐 어느 교회 장로라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말하는 분은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핑계로 뭔가를 좀 더 이익을 얻어내려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거래를 했는데 거래도 막 깔끔하게 잘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크게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익은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다면 굳이 처음부터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먼저는 삶으로 보여준 후에 그분들이 물어보시면 그때 이야기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싸우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뭐 싸울 목적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막 싸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으로부터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아, 기독교는 좀 편협한 것 같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내가 믿는 그 종교는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막 가끔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당신이 믿는 종교는 다 가짜고 그렇게 믿어봐야 천국에 갈 수 없다면서 상대방과 막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막 찍어 누르려는 거죠. 논리로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논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을 꺾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논쟁에서 이겨봐야 이긴 기쁨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다시는 교회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이처럼 전도의 자리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고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전도부가 이제 금요일에 주변에 있는 노인정 한 3-4곳을 우리가 방문해서 전도용 물티슈를 나눠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전도 대원들이 각자 이제 돌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전도의 방향과 방법도 좀 바꿔 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제 이것을 좀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는 이 신동 마을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돼서 마을 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마을 자체가 오히려 교회가 되고 또 마을 분들 전체가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를 좀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을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부터 하나씩 이제 해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목회를 이제 마을 목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목회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목회 비전이 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도 바로 이 부분이고, 논문도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보내셨나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갈 때는 조직신학이나 설교학을 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다 안 돼가지고 이쪽 분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을 목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으로 올 때 이야기를 드렸죠. 제 위에 선임 3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다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됐는데 지금 그 3분이 아직도 천안중앙교회에 남아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3분 다 교회가 다 정해졌습니다. 갈 곳이. 그런데 이상하죠, 참. 그분들도 어차피 다 나갈 거면 미리 나갔으면 되는데 안 나간다고 했다가 다 나가고, 제가 먼저 이곳으로 오게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각자 다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이 우리 샘교회라는 거죠. 게다가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장로님은 또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마을 이장도 하셨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면 분명히 그렇게 마을을 세워가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방법만 바꾸면 전도가 다 잘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진짜로 기쁨이 되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진짜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건 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더 이상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로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복음을 안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신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과 감동, 감격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며 종교심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귀신들을 많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왜 종교심이 그렇게 많겠어요? 왜 그렇게 종교가 많을까요? 결국에는 귀신이 많고 그 귀신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그런 제단도 있고 신전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어서 맨날 유리 걸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그 여자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또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압니다. 시선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저놈의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 점심 반찬은 뭘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딴짓을 하면서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상하게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면서 안 듣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몇몇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삶 전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지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발걸음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거절당해도 찾아가고 쫓겨나도 찾아가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일, 칭찬받는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도하면서 매맞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협박과 박해를 받는 일을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아덴 사람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에게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시간 기도할 때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사탄이 심어준 헛된 생각과 헛된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우리 자신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비록 세상에 인정과 칭찬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과 헛된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하나님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에 대한 하나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샘교회가 이 모든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져서 그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헛된 생각과 헛된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인정과 칭찬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자녀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가심이 이제 바울처럼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